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하늘은 닫힌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고 내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떠나신 것 아닐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반드시 그런 순간이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400년의 침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긴 시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침묵의 계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잠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이 짧은 네 글자 안에 400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경고했고 돌아오라고 촉구했고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을 남겼습니다. 뭐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말씀을 끝으로 하늘의 음성이 멈췄습니다. 400년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계시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도 멈췄습니다. 기적도 잠잠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고 이사야가 있었고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두운 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백성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침묵은 때로 거절보다 더 아픕니다. 분명한 거절을 받으면 적어도 이유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이유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온갖 생각을 합니다. 가장 나쁜 방향으로, 가장 두려운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압니다. 그 400년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우리는 이미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침묵을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준비였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동안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멈춰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볼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언어의 통일입니다. 말라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그리스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 전체에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퍼뜨렸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도 헬라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중해 전역의 공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훗날 신약 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복음이 퍼져나갈 때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수십 개의 민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이 이미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복음이 전파될 언어적 환경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둘째, 도로의 건설입니다. 그리스 제국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로마는 세상을 정복하면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광대한 도로망을 제국 전체에 건설했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속주와 속주를 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이동합니까?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그는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도로를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로가 없었다면 그 속도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복음의 발이 달릴 길을 미리 닦아놓고 계셨습니다. 셋째, 회당 문화의 발전입니다.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흩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 밖에서 살게 되었는데 성전이 없는 곳에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회당이라는 모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은 예배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공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 회당 문화가 전 세계 각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주요 도시마다 유대인 회당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 회당입니다. 이미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 복음은 그 회당을 출발점으로 삼아 각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복음이 자라날 토양을 미리 일구고 계셨습니다. 넷째, 70인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야기인데 오늘 꼭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400년의 침묵 기간 중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이것을 70인역 성경 또는 셉투아진타라고 부릅니다. 전통에 따르면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히브리어를 모르는 수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이 이 번역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동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많은 경우 바로 이 70인역을 인용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신 겁니다. 언어, 도로, 회당, 그리고 성경 번역 이 네 가지는 각각 다른 시대에 서로 전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한 준비로 사용하셨습니다. 체수에서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판 전체를 뒤집는 결정적인 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한 수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수를 아니 수십 개의 한 수를 동시에 두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400년의 침묵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포기입니다. 둘째는 대체물을 찾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때 인간은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서는 여러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극도로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 정치 권력과 타협하면서 실용적으로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 없는 시대를 견디는 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형식은 남았지만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제사는 드려졌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있었지만 그 율법 뒤에 계신 분의 은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400년 전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신앙을 형식으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대 없이 드립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읽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관습적인 종교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침묵이 가져오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침묵은 다른 것도 만들어냈습니다. 갈증입니다. 400년 동안 영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준비였습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빵의 가치를 모릅니다. 어둡지 않으면 빛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400년의 어둠은 빛이 오실 때 그 빛이 얼마나 환한지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배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들었겠습니까? 왜 병든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죄인들이 그분께 나아왔겠습니까?
400년 동안 쌓인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마른 영혼들이 생수를 찾아 흘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만들어낸 갈증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40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400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개인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채 죽어간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분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해방을 꿈꾸다가 좌절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헛된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은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 약속을 붙들고 성전에서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여선지자였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그 이후 수십 년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84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400년의 침묵 끝자락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부모도 부모의 부모도 그 위의 세대도 모두 기다리다 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시므온은 그 아기를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응답받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세대들의 기도가 하늘 어딘가에 모여서 마침내 그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다림은 모두에게 같은 길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오래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응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나 신실함은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신실함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없다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가까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침묵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400년이 필요하셨을까요? 왜 10년이 아니었습니까? 왜 100년이 아니었습니까? 왜 하필 400년이었습니까? 저는 이것이 단순히 외적인 환경을 준비하는 시간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은 감정을 키웁니다. 기도하는 즉시 응답이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좋은 결과에 대한 만족감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지연된 응답은 다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원하는 것인가? 응답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침묵은 동기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는 오랜 시간 땅 속에서 내려가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뿌리를 깊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뿌리 위에 예수님의 오심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꾸십니다.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깎아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스스로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결과에서 그분께로 돌리십니다. 우리 안에 진짜 의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침묵의 계절을 지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침묵 가운데서도 출애굽을 기억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던 그 날을,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던 그 날을, 요단강을 건너던 그 날을, 그 기억이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셨던 그 순간들,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그 경험들, 막혀있던 길이 열렸던 그 기억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기억들을 더욱 단단히 붙드셔야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과거에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이 밀려올 때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소망을 두라, 찬송하리라. 두 번째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에 가장 위험한 것은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추는 것,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예배를 포기하는 것, 공동체가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 시므온과 안나가 응답을 받은 것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 가까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꾸로 된 생각입니다. 느낌이 없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를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400년의 침묵 동안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헬라어가 퍼졌고 도로가 놓였고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없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아마도 당신 안에서, 당신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을 가꾸는 것, 말씀을 더 깊이 파는 것, 공동체 안에서 신실함을 쌓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충실히 하는 것. 때가 차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 앞에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있어야 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그 준비를 위한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반란자를 처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위험한 인물을 제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3년을 따랐던 스승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반전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로마도 몰랐고 바리새인들도 몰랐고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가장 어두워 보이는 그 순간이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체스에서 신의 한 수는 상대가 눈치채지 못할 때 둡니다. 그리고 몇 수가 지난 뒤에야 상대는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 수가 그렇습니다. 400년의 침묵도 그랬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기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도 그랬습니다. 부활은 그 증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느껴지는 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차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계가 이어지고 마음이 준비되고 환경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판은 이미 뒤집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지금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노력했지만 문이 닫히고 믿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는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의심스러운지를 저는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00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구조를 바꾸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당신의 환경을, 당신의 내면을,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를 우리는 지금만 보지만 하나님은 완성을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때가 참회를 보십니다.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때가 참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응답이 즉각 올 때, 문이 열릴 때, 그때는 믿음이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하늘이 닫힌 것 같은 그 시간, 내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400년의 침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조용한 시간이 가장 치밀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늘은 반드시 다시 열립니다. 지금 조용하다면 어쩌면 판은 이미 뒤집히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은 끝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의 계절도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